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참여했을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도라 불리움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체성은 분명해야 합니다. 이도 저도 아니고 뜨겁지도 그리고 차갑지도 아니하면 그건 하나님이 굉장히 노하시는 일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무게와 깊이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사실 우리가 우리 세계를 살아가는 이 역사의 세계를 보더라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말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말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구별된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별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이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는가에 대한 그러한 물음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리움을 받지만 실상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 성도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일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는 어쩔 수 없는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라는 이름은요, 교회만 출석한다고 붙여지는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여러분들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면 죄에 대한 유혹과 욕심을 끊고 살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그게 성도가 가지고 있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 그리고 성도다운 모습이라고는 사실 그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성도라 불릴 수 있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보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진리라는 보배를 갖고 있는 것과 그 보배를 싸고 있는 질그릇이 변화한다라는 것은 그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질그릇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 속에 있는 것이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내가 성도답게 살아간다라고 하면 모든 것이 판타스틱하게 변화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런 많은 변화가 보여지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질그릇이 변화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변한 것이라고는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담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질그릇 자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담긴 것이 나의 변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달라진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과의 차별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렇게 눈에 띄는 달라짐은 별로 없습니다. 그건 저도 인정하고 여러분도 인정하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속에 담겨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방향성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만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치장하고 꾸미는데 모든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질그릇 자체를 변화시키기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질그릇 자체를 위해서 화려하게 꾸미고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하고 스스로를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질그릇에서 화려한 보석으로 꾸민 그러한 금은 그릇으로 변화시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단지 질그릇 안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련과 역경을 건디고 이기는 것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보물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속에서도 버텨나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다 가져오셨죠?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육체라도 질그릇을 자랑하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외관을 아무리 이쁘게 꾸며도 그것에 대해서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요, 그 안에 보석을 넣어 주실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은 질그릇이 나랑 별 차이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 믿는 성도들의 처지와 형편은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솔직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리 나을 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성도를 이렇게 마치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존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존재케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 삼으셨습니다. 의인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의인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의인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주보에 있는 말씀 중에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자,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무슨 이유입니까? 너무나 유치한 질문을 들으니까 당황스러우시죠? 그죠? 우리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근데 무슨 죄인인지를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죽인 살인자와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죄인으로서 고백은 하는데 무슨 죄인인지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자의 모습이라면 이것은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죄인이라 얘기하면서 실제적으로는
성도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러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합니다. 이건 엄청난 죄인입니다. 세상에서도 부모님을 욕되게 하거나 만약에 가족들을 상하게 하거나 죽인다면 용서받지 못할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라는 인식을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기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지옥불에 떨어져도 무방한 그러한 형편에 놓여 있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저희 같은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요, 은혜 받지 못할 대상인데 은혜를 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의지의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사랑은 그래서 인간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질그릇은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쓴뿌리와 같은 자아, 그리고 자신의 잘남, 그리고 세상의 것을 지향하는 우리의 죄된 속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좀 잘나게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인간은 그러한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모자람이 가득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같은 역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종종 들으셨을 줄 압니다.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못 박았다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착각 속에 빠질 수 있냐면, 내가 예수님을 이제 믿으니까 육체의 정욕과 욕심에 따라 살지 않게 돼 있구나라는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습니까, 여러분? 더 많은 시험과 더 많은 연단이 찾아옵니다. 사단은 시험할 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고 나의 전생애가 바뀌게 되면 이제부터 시험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요, 원래 인간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육체와 함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뭐겠습니까?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지만 내가 너희를 바꾸어 내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고 싶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달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시험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성도란 그 대상은 누가 어느 만큼 세상이라는 질그릇에 의지하지 않고 질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보배를 의지하느냐 의지 않느냐의 싸움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말은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변화는
내 주인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요,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 말은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변화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내가 가진 질그릇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보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요, 동시에 내가 가진 외적인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 압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거를 그냥 은혜로 허락하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만 이 순서를 헷갈려서 세상에 먼저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께도 인정받겠지 하고 착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이 아주 간단하고 아임팍한 말인데 왜 하기 어려운지 아십니까? 내가 성공하면 내가 뭔가 이루고 나서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겠습니다. 그 생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 머리 숙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살아갈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축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항상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잘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자, 성경은 우리를 상한 갈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대가 피어나는 땅은 황무지입니다. 인간이 이용할 수 있는, 농사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갈대가 피어나는 것은 저주받은 땅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받은 자리에 부패되어 있는 죄인들의 모습을 잘 드러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거한 곳이 혹시 황무지가 아닙니까? 이것을 구분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상한 갈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은요, 상한 갈대를 보면 꺾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꺾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은 꺼져가는 등불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놔두기만 해도 꺼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만히 있으면 꺼져가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죄된 세상에서 그냥 죄와 함께 살아갈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요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냥 그분을 믿으면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으면 우리를 상한 갈대로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로부터 지금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나온 지금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또한 성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하신 하늘 아버지의 능력과 그 말씀에 우리의 전 생애를 내어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잘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고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읽은 본문 4장 8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면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성도를 부술 수 있는 것은요 질그릇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질그릇은 부서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질그릇은 세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충격을 주면 깨질 수밖에 없고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질그릇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면, 중심의 자리를 잡고 계시면 우리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제대로 잘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주님의 자녀들,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구별된 백성입니다. 그러면 구별된 백성답게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쓸데없는 자존감을 버리시고, 인간의 자존감을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먼저 머리 숙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소망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펼쳐져 갈 것을 저희는 그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축복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축복받은 성도입니다. 그 축복받은 성도답게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